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 들어갈 텐데 이것만 하면 모세 오경도 끝나게 되죠. 이제 신명기 오늘부터 1장부터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신명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귀 새겨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한자 그대로 하면 신자가 이제 거듭 신자예요. 명령 명자. 그래서 거듭된 명령,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 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신신당부한다고 그러죠. 그 신신당부할 때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야 너 지켜야 돼, 너 꼭 해야 돼 이런 거 우리가 신신당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짚어주고 있는 이 말씀 율법들은 이미 한번 얘기가 된 것인데 그 어디서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이 지났고 또 환경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법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법들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주면서 갱신해 주는 거죠. 근데 조금은 바뀐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성경의 제목들은 다 70인역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것은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70 이제 구약 성경을 70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체 신구약을 헬라어로 쓴 성경이 70인역 성경인데 그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제목은 그 70인역 성경에 따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자어로 하면 반복된 율법,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듀테로노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등사본이 복사본이라는 뜻인데 이 그냥
처음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시내산 율법을 복사해 놨다는 의미로 이 신명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이 내용들은 결국은 그 시내산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로 가는데요. 방금 17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만약에 나중에 왕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복사해서 주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옆에 있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이 이 신명기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사본 듀테로노미온인데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우리나라 제목은 아까 셰시빈야가 따르고 있는데 이 제목을 살펴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제목이 있죠. 원래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 제목은 이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거죠.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사를 포함해서 한 두 글자가 될 때도 있고 한 단어가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데바림 선포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하면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미 붙으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포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누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장에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죠. 죽음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은 히브리어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있냐 보면 구조를 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산 율법이 중심에 돼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미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앞부분에서 1장에서 4장까지 한 4장 33절까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앞부분에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뭐다? 하나님의 다 은혜다. 이제 이런 어조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훈련 받았던 걸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 광야의 삶을 잊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되는 거지. 현재적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6장을 이제 보통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했던 출애굽기의 법전을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고 여기는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12장에서 26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아까 설교들이 세 편이 펼쳐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모세 설교에 포함시키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34장까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계속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계속 갱신되는 거죠. 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갱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미래의 축복, 모세의 축복이 있죠. 우리 유명한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이제 이게 27장에서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의 설교 3편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나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나 많이 있죠. 우리 함께 이제 1장부터 살펴볼 텐데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 신학을 항상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기억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제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신 것 그리고 지켜주신 것 이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한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복사해주고 다시 반복하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라고요? 네 글자로 하면요? 네,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선포된 말씀 뭐냐? 언약. 이제 이 기억의 핵심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창세기는 사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말에도 세상이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네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기요. 11장까지 창조의 내용이 있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지금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약속들.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신명기 29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 나라들이 역사를 계속 쓰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이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정체성이 사라진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민족이
혹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어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죠. 두 번째, 신명기 언약의 핵심은 뭐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아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거죠. 순종하면 뭐예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30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명기 신학이라고 불러.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관점에 쓰여진 역사서들이 쭉 이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망할 것이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크게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이야기하고요. 혹은 좀 이제 조금 축소시키면 오세오경을 빼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들이 지금 신명기 역사서인데 이 신명기 역사서의 핵심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순종해라.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6장에서 보겠지만 특별한 단어를 쓰죠. 순종 대신에 청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쉐마라고 부르는 이 구절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들으라는 얘기는 그냥 이 듣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청종이라고 우리는 새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택해라. 그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라니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그냥 지키면 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워지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자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앞에 있고 그냥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 안 하면 되고 11조 하라고 하셨으면 11조 하면 되고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는 어쩌네, 뭐 이건 어쩌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 오늘부터 신명기 1장을 쭉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합심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례자들의 교회 축복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강래 집사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집사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새벽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선교와 전도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빈부가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한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오늘도 새벽 하나님을 손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줬죠.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귀한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헬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환우들